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영혼의 사운드 트랙은 시편 44편입니다. 우리 44편 1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와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탄식 소리 앞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는 지금 1박 2일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다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핵심,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저는 오늘 크게 세 단락으로 이 긴 시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루고 있는 1절에서 22절이고요.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결론으로 끝나는 23절에서 26절이고요. 세 번째는 성도의 확신,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냥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돌아온 대답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네, 잘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깜짝 놀라게 되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굉장히 가벼운 대화, 즐거운 대화, 막 웃으면서 그런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이게 굉장히 무겁고 충격적인 주제로 바뀌었을 때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이상해지는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4편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시편 44편을 처음 읽어 나갈 때는 와, 정말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너무 긍정적이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고 너무 감사가 많고 찬양이 많은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44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베푸신 은혜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양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절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시편이 딱 끝나면은 이게 완벽한 시편이 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아멘 딱 나오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 감사와 찬양의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 8절에 온종일 자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이 다짐이 그 다음 절 9절부터는 원망과 호소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9절 보게 되면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이 어조는 끝까지 갑니다. 계속돼요. 12절도 보게 되면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또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날 것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이 결단이 왜 갑자기 순식간에 슬픔과 원망으로 바뀌냐 이거죠. 시편 44편은 이런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정말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해서 불편해요. 너무 솔직해서 불편해요. 아마 엊그제 이제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종영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시즌 2를 기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드라마니까 재밌지 정말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캐릭터가 얼마나 솔직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또 때로는 화나게 하고, 그렇죠? 말을 할 때를 가려야 되는데 너무 항상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시편 44편이에요. 너무 솔직해요. 너무 솔직해서 우리를 당하게 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시편들은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나요.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나요. 근데 이 시편은 거꾸로예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난다는 거죠. 감사로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가서 찬양으로 바뀌냐? 안 바뀝니다. 시편 44편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땅에서 직면하는 삶의 많은 문제들, 딜레마에 대해서 이 기자가 대신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인이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시편 44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을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지금 졸거나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할 그때에, 즉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동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시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44편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가, 그리고 이 기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엄청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감동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서 8절을 보면 자명해집니다. 마치 성령의 바람이 강타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강하게 불어와서 그냥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승리 대신 패배가 주어졌어요. 그게 9절이에요. 사랑 대신 버림당함을 경험했어요. 12절에서 말합니다. 옛날에는 계속 높임을 당했는데 지금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 기자를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세요? 패배 뭐 할 수 있죠. 뭐 높임을 받다 보면 당연히 뭐 조롱도 받고 멸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시편 기자가 힘든 것은 패배 때문도 아니고 조롱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시편 기자를 힘들게 했던 것,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갑자기 돌변하냐 이거예요. 왜 믿음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시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고라 자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배워온, 들어온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고라 자손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강력한 그 여리고 성을 한 번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렸던 그 엄청난 사건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기억이 뭐예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어려서부터 뭘 배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게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야,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내시는 분이구나. 이게 지금 3절에서 하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3절에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그냥 부모와 그 이전 세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들도 이 땅에 살면서 직접 경험한 승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승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라 자손들도 그들의 믿음의 선도들처럼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이런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신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확고한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9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기자는 갑자기 이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옵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의 차이예요. 갑자기 이 과거를 얘기하다가 이 9절 현재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했던 감사와 찬양이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호소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모든 문제를, 현 상황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우리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쫓기게 하시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히는 양처럼 내버려 두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셨습니다. 12절.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내다 파셨습니다. 14절. 주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들의 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편 기자와 이 공동체는 굉장히 뿔이 난 상태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이 모든 게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해결되지 않은 결론. 그게 23절에서 26절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기자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할까요? 져서 힘든 게 아니에요. 몇 차례 패배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원수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이 시편 기자와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참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이렇게 막 패배를 당하고 갑자기 수치를 당하고 갑자기 이런 수모를 겪게 할 그 근거가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호소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패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게 시편 기자의 핵심 질문이에요. 17절에서 19절 쉬운 성경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으며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며 주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수시고 들깨들의 사냥감이 되게 하셨으며 깜깜한 어둠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의지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또 자신들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불변의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들이 패배와 부끄러움을 겪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공식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더 이상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고,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고, 우리를 잊으신 거고, 이게 다 나와요.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헐값에 팔았고 그냥 우리를 깔아 뭉갠 거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라 자손과 이 공동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죽하면 이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세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어려움을 설명해 줄 카테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은 하나예요. 시편 44편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한 것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결론이에요. 나는 신실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그들이 평생 지켜왔던 승리와 성공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승리와 형통과 축복의 패러다임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이런 이해가 무너져 내리자 어떻게 돼요? 결론, 하나님이 잠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나셨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23절 쉬운 성경.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어딘가에 숨어 있고 일부러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4절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못 본 척합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 얼굴과 온몸을 땅에 쳐 박은 상태예요. 이게 진짜 그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25절 우리가 진흙 속에 쳐 박혀졌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과 머리를 진흙에 쳐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던졌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 기도가 끝나냐면 이 마지막 26절을 보면 이거예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편 기자와 공동체는 여전히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어요. 여전히 온 몸이 흙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편 44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4편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솔직해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런 결론과 이런 원망과 이런 호소가 비성경적이라면 시편에 포함 안 됐겠죠. 그죠? 이단이에요. 그건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죠. 성경에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땅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만 때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고 막 하나님이 너무 밉고 그런 거를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다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 신앙과 내 현실이 동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승리와 축복이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편 44편을 보니까 이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더 이상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절망스러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44편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포함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이걸 매일 자주 아니면 정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고통스러운 일과 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셨다, 혹은 화가 나셨다, 혹은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편들이 적지 않잖아요. 우리가 탄원 시편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4편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대부분의 탄원시는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지지난주에 봤던 시편 42편과 43편은 너무나 암울한, 너무나 우울한 어조로 진행이 됐지만, 그러나 둘 다 긍정적으로 끝나잖아요. 감사와 찬양과 희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얼굴은 땅에 파묻힌 상태에서, 몸은 진흙에 던져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깨어나달라고 호소하면서 끝나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시편이야말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확신이에요. 성도의 확신. 시편 44편은 분명히 절망 속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희망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열쇠가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던졌던 가장 강력한 호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며 하루 종일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좀 뭔가 낯익지 않으세요? 이 구절 내가 시편이 아닌 다른 데서 내가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신약 통독할 때 분명히 이 구절이 어디선가에 나왔는데, 맞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근데 언제 인용하냐? 여러분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7장 굉장히 우울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그냥 퀘스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이 바울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언급한다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승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 당하지 않는다라는 선포로 시작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들과 딸이 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고통과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한 뒤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핍박도 당하고 굶주림도 경험하고 헐벗음과 위험과 칼도 만나게 되지만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냐? 하나님을 우리를 잊으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그게 3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시편 44편의 기자와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느꼈던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그런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성도는. 하지만 이런 힘들고 절망스럽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신앙 공식이 다 무너져 내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얼굴이 그냥 땅속에 파묻힌 채 온몸이 진흙에 던져진 채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37절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시편 44편의 기자와 고라 자손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화가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숨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못 들은 척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얼굴을 땅에 쳐박았구나. 하나님이 내 몸을 내동댕이 쳤구나. 라는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지금 바울은 그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다음 세 가지. 첫 번째, 이 모든 일, 그렇죠?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에요. 이 모든 일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도 신앙인은 때로는 뭐예요? 패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해서 안 되죠. 죄로 인해 깨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아픔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 여러분 이 모든 일 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가장 힘든 일을 생각하세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44편은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시편 44편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줍니다. 그게 37절이에요. 그러나 다시 읽을까요? 우리 함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슬픔, 우리의 가장 큰 패배와 수치를 통해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짧게 결론을 내리자면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신학이 좀 강화돼야 돼요. 저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이 탄탄하고 기도를 많이 한 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들 당황해요.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왜 갑자기 모른 척 하실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물론 이 고라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죄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왔어요. 이 고라 자손처럼. 그런데 왜 갑자기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패배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신학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라는 우리의 너무나 단순하고 제한적인 공식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패배와 수치를 겪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거나 하나님이 잠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